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땡땡 오리니. 뭐였죠? 네, 맞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네, 흠없기를 원하고 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힘없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자, 우리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 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 저 우리 목소리로만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선포해요. 1, 2, 3, hey!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사랑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고 흠없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별 되신 그 놀라우신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빛 되신 그 예수님 함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왕 나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가운데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치고 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신 주님 새벽별 되셔서 하나님의 어두운 이 땅에 비추어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하신 성도의 성전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로써 우리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던 우리의 첫사랑을 잃은 모습, 세상과 타협하고 이단을 용납하는 모습들을 비롯하여 미지근해져 버리거나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금 우리 본래 죄짓던 모습으로 돌아가며 주님과 멀어지기 너무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각자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년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장세영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길을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미묘하게 긴 관계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거룩해서거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해서거나 제가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유초등부 이제 설교 말씀에서도 이 주제를 나눴는데요.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구약의 예표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담한테 주시고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하게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한테 신부를 주십니다. 신부를 주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신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분명 부족한 거 없고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고 죽지도 않는 몸이었을 거예요. 그때 죽지도 않는 몸이었을 건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일 텐데요. 아담 하나만으로도 이미 완전한 하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일 텐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하시죠. 아담보다 훨씬 더 로맨틱하십니다. 아담은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갈비뼈를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전부를 주셨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아담은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았죠. 왜 도대체 선악과를 어째서 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신부한테 잘못을 돌립니다. 멋진 남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본인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신부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십니다. 죄인을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부를 괴롭게 하던 모든 원수가 다 멸망당할 거예요. 모든 원수가 다 멸망당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 오신 신랑께서는 친히 신부의 상처를 다 어루만지시고 신부한테 가장 아름다운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가 노래하고 모든 만물이 소리 높여서 다 이 결혼식에 찬양할 것입니다. 신랑을 축하하고 신부를 축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고난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영광이 있을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더욱이 신랑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과 그날에 결혼식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 도시로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두가 진짜 왕같이 살진 않았을 거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되게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에 사신다면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사실 거예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도시에 모두가 왕처럼 엄청난 부자로 살진 않았겠지만 나는 괜찮게 편안하게 살려면 평탄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 중에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잘 설명해 주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걸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랑하던 것은 사랑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정말 목숨까지 지켰던 그걸 배설물같이 여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게 된 가치관은 이 도시의 가치관과 충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했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가 엄청 번영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방인들과 여러 문화와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다시 예수님을 봤다면 또 한 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도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방 신들을 믿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곳에서 아니요. 유일한 구원의 문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황제를 가이사를 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아니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당연한 결론이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들이 참을 수 있었던 건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도 아니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엄청 오래가는 고통도 아니고 끝나는 고통이었어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 고통을 받는 이유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만 다시 오신다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언제 있을 거냐는 거였어요.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보십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주님, 저 잡신들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는데, 주님, 이 강대한 로마가 우리를 몹살게 구는데, 주님,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와중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믿어서 고통을 받고 너무나 힘들고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기들보다 풍족하고 기뻐 보이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이나 경건함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음에도 오히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궁금해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럴 땐 신앙까지 들어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때쯤엔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때쯤엔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나마 위로와 소망을 가지려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거의 몰라도 된다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엇보다 그들 자신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이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게 누구입니까?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삶이 내게 더없이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을 보고 그 죄악을 누리면서도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 멸망과 같고, 그리고 도둑과 같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너무 평안합니다, 이미 너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도둑과 같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 곁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깨어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오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는 정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한테 신랑이 언제 오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는 신부한테는 신랑이 새벽에 오든 아니면 밤에 오든 아니면 아침에 오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신랑이 진짜 왔냐는 거예요. 신부가 내 남편이 언제 오지 하면서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신랑이 그냥 연락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럼 신부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연락도 없이 왔어요? 왜?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나 갑작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신랑을 진짜 사랑하는 신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왔든 상관없이 신랑이 왔다면 그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신랑에게 안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 정말 정말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시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언제 오시든 괜찮지만 빨리 오실수록 좋다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 중에 말씀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신부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마음이죠. 근데 반대로 신부로 부름받았지만 신랑이 더디움을 보고 간음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오면 우리 이제 결혼식이 있을 거야 하고 신혼집에 신부를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이제 기다려줘 하면서 우리 오면 이제 엄청난 결혼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신부한테 줄 선물을 하나는 들고 이제 신부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오지 않는 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신랑이 정말 너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고 신랑의 소식도 알 수 없고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신랑이 알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불러들입니다.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눌 그곳에서 부정을 행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건 죄를 저지를수록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악행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더 많은 행합니다. 이제는 부정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같이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도둑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신랑이 아니라 차라리 도둑이 찾아온 거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단이나 교회에서 하기엔 너무나 역겹고 더러운 얘기입니다. 맞죠? 너무 역겹고 더러운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건 더럽고 역겨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마귀가 왔다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다시 온 적의 벨리알이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 다해 사랑하신 그분이 오심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아니면 세상에게 썼을까요? 어디 로마 총독부에
가늠한 여인들아, 예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아니죠. 교회에 썼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한테 썼습니다. 야고보는 불교와 벗된 것, 아니면 이슬람이나 다른 이방 종교와 벗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라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라거나 제우스나 아뎀이나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포섭하는 아주 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타협점이 있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삶을 봐도 너무나 많은 타협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만 타협하면, 어제 뮤지컬에서도 나오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어제 뮤지컬에서 나오죠. 여러분, 쉽게 믿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냥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들의 종교도 존중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제우스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그냥 적당히, 맞아요, 가이사가 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 되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양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타협점이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거나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워라밸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요구치를 채우면 이제 내가 좀 세상에서 만족하고 싶은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제가 좀 어느 정도 경건한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한 4시간 정도 했으니까 기도 2시간, 드라마 2시간, 아니면 게임 몇 시간, 아니면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딱히 없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 경건한 생활을 했으니까 유흥 몇 시간,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게 가장 경건한 시간이죠.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엄청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구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보상심리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워라벨이죠. 뭐라고, 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세상 사이의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행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로서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순결하게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일탈이나 죄를 저지르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은 합격. 그리고 넘는다 싶으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저렇게 하면 지옥 갈까? 저렇게 하면 지옥 갈까? 근데 그러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본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이혼 안 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이혼 안 하고 날 봐주겠지? 이 정도까지는 이혼 안 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이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결한 신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얘기죠. 이미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대해 마음을 뺏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올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진짜 잘 기다리고 있었군요. 나의 신부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신랑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이십니까? 우리가 신부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 얼른 달려가서 안기십시오. 얼른 안길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부인 척하는 가늠한 여인이라면 언제 오시든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광고를 하셔도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오셔도 문제예요. 얼른 회개하십시오.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그날에 큰 심판과 큰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얼른 주님께 달려나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심하며 심지어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전부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모든 어두움에서 스스로를 지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들으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네, 함께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반갑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또 여러분들 품에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에 슬기로운 예배 생활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먹는 거 뭐 전날 술 먹고 뭐 이런 거 어둠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잘 쉬고 무슨 말 일찍 자라고 중고등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느 학생이 정말 시작할 때부터 자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넋이 나갔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자냐 그랬더니 2시 3시에 잔대요. 보니까 토요일도 그러니까 2시 3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잘 수밖에 없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미리 쉬세요. 무슨 말이에요?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 예배를 우리가 미리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시간 됐네 가자 하고 오시지 마시고 미리 또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를 좀 의미 있게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여기 함께 해주신 청년들 그리고 미처 또 직장과 또 개인적인 그런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 우리 다음에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아까 전사님은 어쩔 수 없죠라고 하셨는데 네 어쩔 수는 없지만 다음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또 함께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겨울 수련회는 2월달에 갈 예정이니까
항상 2월달에 갔으니까 또 2월달 미리 먹고 오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우리 영광교회 설립 54주년 감사 주일이고요. 실제로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54년 동안 지켜주시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장세영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뒤에 태신자 작전 카드 있습니다. 저건 제 출용은 아니고 내가 그냥 쓰고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전 카드니까 꼭 가져가셔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남기은 청년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정엘림 청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광교회 설립 54주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오직 믿음으로 일하며 주를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익명으로 감사원금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창립 54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이 시기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아프리카의 김경수 목사님과 아르헨티나의 최강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진행된 중고 청년부 연합 학예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끝맺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믿음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그리고 선교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54년 동안 이 방배동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또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또 주님 앞에 허비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수련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꼭 다음번엔 꼭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경험하며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또 결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에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직장과 또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샬롬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주 예배에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여 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또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젠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며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일 나눔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